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이렇게 좀 표현이 될 줄 압니다. 성경 한 군데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10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니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또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결론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게 좋겠습니까? 일치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일치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른 것보다는 일치하는 게 좋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춰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내 뜻을 가지고 내 생각이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어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에다가 내 생각에다가 내 뜻에다가 맞춰주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내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 돼요. 반대로 나는 원하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바라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내가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이게 이제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 버리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다 허망한 생각이 되고 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생각과 그 계획과 그 뜻을 펼쳐나가시고 이루어내십니다. 개인에게 적용될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한 교회, 한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대표적인 교회, 7이라는 숫자는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완전수. 이 모든 지상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고 지상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각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에 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사대,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특징 중에 공통적인 거 하나가 네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네게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내 촛대를 네게서 옮겨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또는 두아디라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자신의 그 계획과 생각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그 계획과 생각대로 그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셨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도 거기에 순복하지 못합니다. 또 쓰시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회개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는데 회개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하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계획했던 거 다 없던 걸로 하고 계획했던 거 다 무산시켜버리고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 촛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다른 교회에 옮겨서 그 일을 완수하시고 다른 민족에게 옮겨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을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을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은 다 숲으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순복하고 따르고 살면 그게 진정한 복이고 그 삶을 목적 있는 삶이라고 그 삶을 주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검수표되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 뜻에 동참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었어요.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섬기고 계명대로 사는 전혀 그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고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그 좀 출세하고 좀 덕보려고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 율법 계명 중심 철저하게 살아가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앙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는 궁궐의 문직이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왕 아하수에로 왕, 그를 보필하고 또 그를 경호하고 그의 모든 오른팔이 되어서 일을 처리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은 왕 다음으로 어떤가는 그런 힘이 있는 권력자예요. 가끔 하만이 행차를 벌이면 모든 그 백성들이 다 엎드려 절을 하고 지나가기까지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들고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모르드게만은 절하지 않았어요. 엎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엎드리고 내가 절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내가 왜 사람에게, 내가 왜 권력자에게 내가 엎드리고 절을 한단 말인가. 근데 그게 이제 믿게 보였던 거지.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어. 하만에게 있어서 모르드게 조사해보니까 유대인이 이참에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켜버려야 되겠다. 계획을 짰어요.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짰어요. 몇월 몇 시에 유대인들을 다 직결해서 한꺼번에 다 처형해버립니다. 이 소식이 모르드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에서드라고 하는 역시 유대인 처녀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큰 잔치를 베풀하고 그 왕후도 자랑할 겸, 또 대신들을 위로할 겸, 자신의 어떤 왕권을 자랑할 겸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거기는 반드시 왕후가 와야 되고 대신들이 도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왕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 오지 않았는지는 성경이 없어요. 그냥 오지 않았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거기에 왕을 비롯해서 모든 대신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왕이 베푼 연회에 왕후가 참여하지 않았다. 이건 왕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대책회의를 하는데, 신하들이 한결같이 왕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이건 왕에 대한 도전입니다. 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왕의 권위를 무시하면 왕후가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백성들이 어찌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겠습니까? 이거는 빨리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왕후로 간택한 여인이 유대 여자 에서드였어요. 에서드는 자기가 왜 간택됐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왜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왕후의 지위를 감당하고 있었을 때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에서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때 에서드가 아니 내가 왕된 것도 모르고 또 내가 왕으로서 그런 모르드게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무슨 좀 수를 쓰고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어리벙벙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푸시합니다. 너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왕된 것은 너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때를 위해서 네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니겠느냐. 만일 네가 이스라엘 민족 동족을 위해서 힘쓰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지킬 것이다. 그 말을 하고 그때 에서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나 에서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자기가 왜 왕후가 됐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편에 서서 비록 동족이지만 이스라엘 편에 서서 내가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복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알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비로소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지. 나를 위해서 금시간에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시간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기도 하고 나도 금식기도 할 테니까 외삼촌도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사흘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당시는 하도 이 왕을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권력 암투가 심하고 자기들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또 왕을 제거하고 또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몇 년 되지 않아서 또 자격에 의해서 죽고 신하에 의해서 죽고 또 왕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자기 허락 없이는 왕의 그 집무실에는 절대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고 그러면 바로 처단돼. 허락 없이 들어오면 바로 처단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규례를 어기고 나아갔으니까 그럼 바로 처단될 수가 있다. 죽을 수가 있다. 그럼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규례 어기고 왕이 언제 나를 부를지도 모르니까 그 언제 부를지를 알고 기다리는 지금 이런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규례를 어기고라도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믿음 지키고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죽음도 불쌍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날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2주 전에 그 뉴스 보셨죠? 미국의 27살 청년이 인도 벵골의 그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는 아프리카에서 내려와 그 섬에 정착해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원시인들이 있어요. 거기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면 바로 화살 쏘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니까. 배 타고 그냥 내리면 바로 쏘아서 죽여버리니까 누구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원시인들은 면역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성이라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바깥에서 외국인들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면역성이 없으니까 조그만 감염만 돼도 다 죽어버려요. 몰살돼 버려요. 그래서 그 인류학자들이 보존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인도에서도 법을 정해서 거기는 외국인들이 절대 못 들어가고 그 정부 관계자도 못 들어가서 거기에 정확하게 지금 몇 명이 사는지도 모르는데 대충 그냥 한 400명에서 뭐 한 500명 정도 될 거다. 남아있는 원시인들이. 그들은 완전히 원시 그 상태로 지금도 살아요.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 그러니 미국에서 27살짜리 청년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했어요. 어부들을 잘 꼬셔가지고 한번 시도를 했는데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또다시 그 어부들을 아주 크게 강력하게 요청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아니라 다를까 그 원시들이 화살을 쏘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어부들이 그 봉걸 그 광경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질질 끌고 모래밭에 와서 피도 흘렸어요. 27살. 그리고 미국의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일기장을 공개를 했어요.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도 죽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원신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일진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 일기장 그걸 일기 쓴 걸 공개했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그렇게 아들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에 때묻지 않고 바로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아펜젤라 운동도 선교사가 우리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죽고 병에 죽고 그 선교사들이 그 20대에 다 헌신하고 20대에 불이 붙어가지고 선교하고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고 그랬대요.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헌신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청년이 정말 솔직하다고 봐요. 하나님, 나도 죽는 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죽을 걸 알았던 거죠. 죽을 걸 알고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딱 두 마디 외쳤어요. 그 어부들에 의하면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도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 말하고 나서 화살을 맞아 죽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청년의 죽음과 그 피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려고 내게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고 도우셨고 그러나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 에서드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갔다고 해서 에서드가 전혀 당당하게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딴 사람처럼 행동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우리의 본성은 죽음 앞에서 가장 벌벌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게 할 힘이 뭡니까? 그 죽음보다도 더 강한 힘,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 한 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97페이지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당장은 재앙 같습니다. 왜 나에게 왕에게 나아가야만 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왕에게 나아가야 하고 또 이스라엘 동족의 그 문제를 왕에게 고해야 되고 왕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죠. 오히려 이해는커녕 하나님의 그 계획과 생각이 내게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마침 나에게 재앙과 같이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계획대로 따르면 평안이 임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저는 이름도 잘 모릅니다만 미국의 그 청년이 그 벵골 섬에 가서 원신들의 화살에 순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신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한 생명을 받으시고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곳에도 언젠가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자가 생겼다고
그런 복된 소식이 분명히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은 때로는 부질없이 다 허물어질 수도 있고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은 에스더의 신앙의 문을 열어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은 생각을 순조하면 하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그 입장이 되고 그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그게 말처럼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더로 하여금 또 그 27살 미국 청년으로 하여금 그 죽음까지도 극복하고 정말 죽음을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설령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서 나 하나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맡아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에스더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고 참고 한꺼풀인데 그걸 깨닫고 못 깨닫고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왜 내가 왕후가 되었는지, 왜 내가 간택되었는지 모르고 살던 그였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고 보니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동족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먼 것 같아도 사실은 그 하나 깨닫는 것, 그 차이입니다.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거 차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에만 안주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 깨닫고 나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온전히 일어서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니잖아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그거 깨닫는다는 게 그게 은혜예요. 깨닫는 거 그게 은혜예요. 깨닫는다.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하고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말이죠. 에스더가 깨달았을 때와 깨닫지 못했을 때 그 인생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왕으로서 편안하게 지냈을지는 몰라요. 뭐 걱정 없이 살았을지는 몰라요. 자기는 위해받지 않고 자기는 위험당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내고 살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위치를, 우리의 지금의 내가 서 있는 위치, 내 신앙의 좌표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게 복된 신앙, 그게 정말 복된 신앙.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